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의 본문으로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돌파하여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의 많은 시험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장애물은 우리가 반드시 돌파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어주어서 베드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언제 응답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되는가, 우리 6절의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5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본문이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6절이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더라, 이렇게 연결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별히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별하는 절기에 베드로를 죽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헤롯 왕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절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그 절기가 끝나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히던 그날부터 교회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기는 기도하자마자 감옥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을 테인데 감옥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드디어 이 무교절이 끝날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베드로도 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다 알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해도 감옥 문이 열려지지 않고 이제 이날 밤만 지나면 옥의 문이 열려지는데 과연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읽으면 어떤 놀라움이 있느냐 하면, 그날 밤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과연 그 시간에도 성도들은 문을 걸어두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현상과 모든 정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감옥의 문이 열려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생각처럼
신속하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그 모든 시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기도를 계속하라. 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오느냐? 그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인간의 4가지 한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의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4가지 인간의 한계. 첫 번째, 지각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여인이 이르되 랄 때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평소에 선지자 엘리사를 잘 도왔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 여인의 반응이죠. 그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여 저의 아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말을 하기보다는 원망을 하지요. 2가지 원망이죠. 하나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2번째, 왜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것이면 나에게 주지 말아야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면 안타까워했을 터인데 자기들도 분명히 인정하는 거죠. 이 아이는 주님이 주신 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느냐? 거두어 갈 생명이면 주지를 말아야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다 헤아려지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믿을 수는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해가 되고 생각으로 내가 알아줘야만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 죽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고 이해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난과 고난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기도로만 돌파하고 기도로만 그 문제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불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 바닷가의 백사장의 흰 모래가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래 백사장의 한 알의 모래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그 점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광활한 바다와 대양의 깊이와 자연의 이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는 것이 잘못이죠. 안다는 게 잘못이지.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점처럼 살다가 가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이요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젠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지각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돌파하여서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로 돌파하는 믿음의 복된 근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상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로 45절을 교독합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두 번째, 기도로 돌파하라. 현상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왕이시여 빨리 궁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사원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셨으니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비가 내린다면 먼저 구름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첫 번째 물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어봅니다. 또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번 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큰 비가 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도 현상과 사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낙심하는 것은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상과 일어나는 작용이 다르다는 걸 꼭 아십시오. 기도는 현상의 열매가 있기 전에 먼저 내적인 작용이 있다는 거죠. 즉, 이 엘리야의 7번의 기도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한 만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고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심습니다. 다음 날 나가 보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또 나가 보십시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내가 죽은 씨앗을 심었나?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몇 날이 지나가 보면 그 땅 위에 파란 새순이 솟아납니다. 그러면은 지난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현상에는 아무 일이 없을지라도 땅 속에는 생명의 작용이 일어났어.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뿌리를 내린 씨앗들이 잎을 돋고 잎이 자라 가지가 뻗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적인 작용과 영적인 작용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 응답이란 현상이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한계를 반드시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도 구름이 보이는가?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그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고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여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의 현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난 30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처음 드렸던 기도가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는 소용없던 시간이 흐르고 보니 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더라. 사랑하는 기도자들이여, 눈에 보이는 현상의 한계를 반드시 돌파하십시오. 기도는 내적인 작용과 영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자는 반드시 의지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로 돌파하라. 세 번째, 의지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즉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뜻을 반드시 돌파하고 기도해야 된다. 왜? 사람의 뜻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했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하셨어.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어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를 향하여 마침내 로마로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인간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만 사람의 뜻이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처럼 비록 그는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막혔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드로아 항구에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로 돌파하여서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되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저돈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들의 의지의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돌파하고 더욱더 주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절의 본문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계획하는 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먹고 기도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응답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욱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영광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자는 반드시 본성의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로 4절이죠. 우리 교독합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본문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 속에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한 이곳은 반드시 그들이
마실 물도 머무를 그늘도 다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난 여정 속에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는 우리보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유월절 여호와의 밤에 구원해냈던 것들, 그때 애굽의 장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셨던 것을, 그들이 홍해 바다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이 이 광야 속에 매일매일 만나가 어떻게 내렸던 것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했던 걸 너무도 잘 아는 그들인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보다는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먼저 내게 찾아옵니다. 이 본성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는 부정적인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본성이,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와요, 불안이 찾아와요, 원망이 찾아와요, 불평이 찾아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4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할렐루야.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살리려고 했는데,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과 싸우거든요. 내가 언제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냐 막 말할 텐데, 모세는 사람과 변론하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기도로 싸우더라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간절히 기도하자. 반석에서 물이 솟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더라. 기도로 돌파하라.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을 반드시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본문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에 잠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에게 기쁜 일로 우리가 기대함을 갖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먼저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우리를 죽일 것 아닌가? 이게 우리를 죽일 것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한 번만 보기만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한 배에 타고 있어도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부정적인 본성을 기도로 돌파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기도할 때구나. 아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구나.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구나. 염려와 근심에 넘어지지 마시고, 불평과 원망에 넘어지지 마시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해서 내가 염려해도 하나님은 복된 일을 계획하실 것이고, 내가 원망해도 하나님 나에게 복된 일을 계획하실 걸 믿으시고,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각의 한계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의 한계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성의 한계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